예, 뭐 제가 엄청난 강사 같은데 여러분들이 막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부담 100배, 1000배. 근데 제가 뭐 유명한 강사라서 여기 초대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제주교회 신문인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 이시돌 갔다 왔는데 다 거기서 피정하셔갖고 어떻게 나라도 와야지 그래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견진성사 또 이렇게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강의를 이제 맡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우리 하느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주 삼라 만상을 당신의 입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피조물 하나하나를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크나큰 선물인 성령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바람을 살펴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 성모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같이 저희도 성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당신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의 열매를 저희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견진교리 또 성령 세미나 지금 몇 주 차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주 차째예요? 그러면 첫째 주에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거는 뭐였어요? 하느님의 사랑. 예, 기억하시네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지, 또 얼마나 조건이 없고 또 폭넓은 사랑인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고, 또 두 번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목숨을 마치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총으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 뭐 배우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교재를 보니까 그럼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활 시작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메타노이아 회개 거기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나요? 대단하시네. 저는 요즘 깜빡깜빡해갖고 뭐 듣고 나면 이제 뭐 듣고 나 어떤 사람이 너 치매 아니냐고 할 정도로, 아이고 나 이제 5학년 됐는데 무슨 치매입니까? 근데 요즘 깜빡깜빡하긴 해요. 어떤 건망증 되게 심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동물 로타리 가자 그래 놓고 가다가 이렇게 신문 보다가 자기가 어디 가자 그랬는지 깜빡했대요. 건망증이 너무 심해갖고. 그래서 기사님한테 기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까 어디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기사님이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건망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깊숙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온 건 절대 까먹지 않아요.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은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면은 잊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추기영님께서도, 김수환 추기영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참 이 신앙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근데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 지식,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누가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이 사랑이신 것을 내가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렇고요. 제가 동문성당 우리 교우분들한테는 강론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7년 다니면서 사제서품 받을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제서품 못 받겠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정말 이제 사제서품을 받으면 정말 말씀을 전달하는 사제,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명확히 알고 그걸 전달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만 그냥 신학교에서 7년 동안 배운 지식만 꽉 찼지 내가 하느님을 만나보진 못한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서품 받아가지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떠든다 하더라도 내가 만나보지 못한 하느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 서품 받을 자신이 없다. 그래서 서품이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원장 신부님께서, 그렇다면 너는 정말 심각한 거다. 그래서 피정을 들어가라. 네가 완전히 하느님을 체험했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까지 너는 피정을 해라. 그래서 아주 긴 피정을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침묵을 해야 되는 피정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이 사랑이신데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느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는, 하느님 체험을 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성령은 바람이셔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시기가 중요한 게,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40일 만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3일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또 하느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터치는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당신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느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넷째 주에 배우셨을 거고, 다섯 번째 주에는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사제의 손을 통해서 안수를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섯째 주가 되는데, 오늘 여섯 번째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안수 받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다시 거듭 태어났다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흐르는 물 속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요. 끊임없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헤엄을 쳐야 떠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성장해서, 우리 순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제가 오늘 많은 분들 데리고 성지 순례했는데, 우리 순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반해예요?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게 바로 순례의 종착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서, 물론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조력으로, 하느님의 조력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었다시피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왜 가야 하느냐? 왜 가야 하느냐? 확실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삶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라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 거예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불행하게 살고 싶은 분 계세요? 괜찮아, 손 들어보세요. 신부님, 저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벌써 성인 품에 오르셨잖아요. 그 교황님께서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씀 기억하세요? 뭐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인 품에 오르신 교황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었겠다 싶지만 정말 존경스럽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야, 정말 저분은 참 행복에 다다른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느님의 딸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가 효도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뭔지 알아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님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행복하게 산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지, 그건 또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구가 다 채워졌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욕구가 있죠. 욕구가 뭐예요? 하고자 할 욕, 구할 구.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구하는 거, 애타게 찾는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애타게 찾는 게 뭐예요? 그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한데, 그래서 그 욕구를 뜯어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죠. 제가 재물욕, 식욕, 성욕, 권력욕, 수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욕구들을 채웠을 때 우리 교황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라는 그런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식욕을 잔뜩 채우세요. 성욕을 잔뜩 채우세요. 재물욕을 잔뜩 채우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피정할 때 주제로 삼았던 게 뭐냐면, 정말 내 안에 있던 깊은 욕구, 어떤 욕구가 채워져야 나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할까라고 그 욕구를 뜯어다 봤다니까요. 뜯어다 봤더니 불쑥 올라오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 욕구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고요. 식욕이니 성욕이니 재물욕이니 권력욕이니 모든 수백 가지 욕구들이 이 욕구에서 파생되는 아주 보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나 인간 안성철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사람들이 나 좀 인정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안에서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조건을 달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줘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공부 잘하니까, 잘생겼으니까, 젊으니까, 그럴 때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요. 내가 재물이 하나도 없고요, 아주 비천한 신분에 있고요, 잘생기지도 못하고 뚱뚱해져 버리고요, 공부도 못하면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해주고 사랑 안 해줘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슬픈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늘 조건이 채워진 인정과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인간 안성철은 동그란 꼴로 태어났고요. 어떤 자매님은 세모꼴로 태어났고요. 어떤 형제님은 또 네모꼴로 하느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다 고유하게 우리 지문이 다르듯이 다 고유한 성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모인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네모를 좋아해. 그러니 세모인 내가 네모를 좋아하는 우리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으니 내가 네모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기쁘게 해주려면. 그러면 세모가 네모가 되려고 하니 없는 부분은 갖다 붙여야 되고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더럽게 힘들어요. 정말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지닌 채로 살지 못하고 없는 것을 갖다 붙이고 있는 내 모습은 잘라버렸으니 그게 내 모습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요. 그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느님이 나를 터치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야 우리는 완전한 행복에 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서 순례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 몸으로, 온 가슴으로 내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성서적에서 성인들이 말하는 지복직관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지복직관? 지복이 뭐예요? 지극한 행복을 지복이라 그러는, 극치에 이르는 행복, 지복.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런 행복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친구도 나한테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 나를 만난 사람들, 나에게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하느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지극한 행복을 내가 하느님을 만나면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왜? 그 욕구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지극한 행복에 다다랐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하느님 저 이제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지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 지복, 직관에서 오는 거거든요. 직관이 뭐예요? 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직관. 예, 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관이에요. 직시가 아니고 직관이에요. 볼시자, 볼관자가 똑같이 보는 거지만 보는 차원이 달라요. 야, 너 시력 좋다. 그거는 사물을 잘 보는 거죠. 외관상으로. 사진으로 카메라로 착 찍으면 드러나는 그 자연 현상만 담은 거는 그 볼시자에 가깝고요. 볼관자는요, 야, 너 관찰력이 대단한데? 야, 너 관상기도 한다며? 그거는 볼관자예요. 사물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주님 얼굴 마주 배우리가 직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 하느님을 보면 내가 보이거든요. 직관을 하게 되면 지극한 행복에 다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서 순례의 마침표를 하느님 안에서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를 해도 질리지 않는 게 기도하세요라는 거예요. 성인 성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분들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많은 정의가 있죠. 기도에 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도는 하느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느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잖아요. 그죠? 영혼만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없죠? 육신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결합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준다 그럴 때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만 건강하세요 그런 얘기 우리 잘 안 하죠. 영육간의 건강하세요 그럽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잘 육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나죠.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육신이 쓰러져요. 그리고 또 내가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줬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내 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야죠. 안 그래요? 검사 받죠. 예.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당신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우리 육신이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만 돌볼 줄 알았지 영혼의 건강은 돌볼 줄 모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건강도. 우리 영혼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영혼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으면 영혼도 건강을 잃게 되고 시름시름 앓아요. 그리고 그대로 계속 방치해두면 우리 영혼이 결국 죽음에 이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수도생활 30년째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면 외양도 보지만 그 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지 않은지를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약간 도가 터서 우리 수도원이 미알이라 그 좀 기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 영혼은 어떤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우리 영혼이 공급받아야 될 에너지는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받아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죠? 엄마가 열심히 먹으면 아이가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뭘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네?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 탯줄이에요. 엄마로부터 그 탯줄이 끊어지면 이 아이는 목숨을 잃게 되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한 탯줄, 우리가 절대 끊어버려서는 안 될 탯줄, 생명의 줄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가끔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양심성찰이고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신부님으로부터 내가 진단을 받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많이 아픕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라고 신부님으로부터 진단을 받는 거죠. 그렇게 진단을 받았으면 아이고 그래요, 제 영혼이 지금 많이 지쳐 있군요 하고 끝내요? 아니죠. 치유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기도에 간다든지 피정을 가서 내 영혼을 다시 원기로 회복하는 그런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영성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을 만나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래서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는 내 생명과도, 영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살고 싶다면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영적인 자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될 건데, 근데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형태가 참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부님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는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도의 형태는 염경기도라는 게 있어요. 염경기도는 우리가 기도서를 보고 하는 기도들, 아침기도, 저녁기도, 그리고 이제 묵주기도, 우리 계속 염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염경기도가 있죠. 근데 묵주기도는 이걸 우리가 깊이 이 묵주기도를 잘하게 되면 묵상기도, 관상기도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일단은 염경기도죠. 우리가 이렇게 줄줄줄 외워서 하는 거, 기도문을 보면서 하는 거, 그리고 염경기도가 있고, 화살기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화살기도는 뭐예요? 급할 때, 내가 속에서 탁 올라올 때, 지금 내가 기도서가 없어도, 예식서가 없어도 그냥 하느님께 바로바로 써 올리는 기도, 그게 화살기도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서 없으면 기도 잘 못하잖아요. 우리 신부들도 예식서 없으면 어디 가서 기도 잘 못해요. 몰랐어요? 신부님 갑자기 어디 기도하러 불려가면 예식서 안 가져왔다 그래서 당황해요. 모르셨구나.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 시골 마을에 젊은 총각이 나무에 올라가서 막 뭐가 분노가 일어났는지, 하여튼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지 막 나무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막 자살소동이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려오라 그래도 안 내려와. 그래서 이장님이 빨리 저 기도하시는 분들 모시고 오라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 와서 막 통성 기도하고 스님 와서 막 목탁 두들겨도 안 내려오더래. 그래서 시부님 보고 빨리 해보라니까 시부님이 급하게 나오느라고 예식서를 안 갖고 왔대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저놈 죽기 전에 강목이나 주자갖고 성호를 겼대. 그랬더니 걔가 화다닥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놀라서 야, 그렇게 저 목사님하고 스님이 열심히 기도해도 안 내려오더니 저 시부님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내려왔냐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에 저 아저씨 엄청 무섭대. 왜 그러냐 했더니 너 내려와, 안 내려오면 확 잘라버리고 나무 잘라. 그게 이제 급할 때 하는 화살기도예요. 뭐 예식서고 기도서고 필요 없이 그냥 아이고 하느님 저 총각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화살기도 하는 그걸 이제 그 청년이 잘못 알아들은 거지. 너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린다 이런데. 그래, 화살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께 화살 쏘듯이 탁탁 하는 기도라서 뭐 형식이 없어요. 그 기도문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하찮은 기도냐? 기도는 절대 하찮은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묵상기도, 관상기도를 잘하셔야지 맨날 묵주기도, 염경기도만 하고 자빠져서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염경기도도 정말 귀한 기도고요, 화살기도도 정말 귀한 기도예요. 저는 화살기도 속으로 계속해요. 화살기도 하루 종일 해요. 내가 하는 화살기도가 있어요.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를 굉장히 성덕으로 이끌어주게 하는 거예요. 사람 승질 안 나게 하는 기도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화살기도 하고 있으니까 좀 짜증날 일이 있어도 수그러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화살기도가 있고 염경기도가 있고요. 근데 묵상기도라고 있어요. 묵상기도는 이따가 말씀을 통한 성장에서 좀 언급을 할 건데,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냥 잡념에 그냥 뭐 잡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념하면서 깊은 상에 빠져드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한 성장에서 할게요. 묵상기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관상기도는요, 지금까지 말한 화살기도 하고요, 염경기도 하고요, 묵상기도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마음 급해서 내가 하는 기도. 염경기도 내가 책 읽으면서 하는 기도. 묵상기도는 내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해서 내가 머리를 써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관상기도는요, 그거는 이제 앞에 거는 능동적인 기도라 그러는데 관상기도는 수동적인 기도예요. 뭐 그런 기도가 다 있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수동적인 기도, 관상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깨달음이 온다든지, 갑자기 회개의 은총이 와서 엄청나게 깊은 통회의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거는 내가 묵상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관상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성체조배 하다가도 오고요,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도 오고요, 운전을 하다가도 오고요. 그거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관상기도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관상기도를 체험하고 나면 감사의 기도를 봉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형태는 화살기도, 염경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에는, 기도의 내용, 이제는 형식이 아니고 내용에는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죠. 감사를 드리는 기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는 감사기도. 하느님이 너무 좋아서 하느님을 막 찬양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 찬양기도. 여러분들 그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다 보면은요 탄원기도, 감사기도, 청원기도, 찬양기도,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내가 하느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올리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 참으로 다양한 기도들이 나와요. 그 시편의 기도는 다윗이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인데요. 청원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는 기도, 청원기도. 그래서 청원기도, 찬양기도, 감사기도, 탄원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청원기도? 청원기도만 하죠? 그래서 가끔 신부님들한테 욕먹죠? 맨날 청원기도나 하고 자빠졌다고. 그런데요 저는 반대예요. 천만에 청원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아니 내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 무슨 감사기도가 먼저 나와? 내가 하느님을 찬양할 일이 없는데 무슨 찬양기도가 먼저 나와? 먼저 감사기도 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아니요. 우리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 우리는 어린 아이예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꾸 청해야지. 하느님이 우리가 자꾸 청하면 짜증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애기 키우고 있잖아요. 손주들, 손녀들 있고 우리 어린 애들 있잖아요. 엄마 이거 콜라 캔 어떻게 따? 이거 좀 따줘. 그러면 야 이놈아 이건 네가 따라 그래요? 이리 와 내가 따줄게. 엄마 저 위에 선반 위에 있는 거 저거 좀 꺼내줘. 내가 키가 작아서 못 꺼내겠어 엄마. 그러면 내가 꺼내주지. 그리고 꺼내주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때 내가 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다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청해야 돼요. 청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벌써 머리 큰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하느님 필요 없잖아. 청원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청원기도를 안 해? 하느님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청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우리가 청하지도 않는데 와서 억지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하느님은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찾아와서 동의를 구했잖아. 성모님이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지, 성모님이 아니오라고 했으면 하느님 구원 역사 시작 못했지. 인간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느님이 야 내가 해줄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베풀 때 물어봅니다.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물어봐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청해야죠. 하느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청원기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청해야 될까요? 내 얘기 들어보니까 청원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청원기도 많이 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아유 역시 얘는 나의 어린 양이구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럼 뭘 청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한 성장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 청해야 되겠어요?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성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웃기지 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뭘 청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 안 읽으시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청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청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청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재물 청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건강 청하면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원 기도할 때 중요한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청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청원 기도를 해요?
청할 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청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청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해악이 되는 걸 여러분 청해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나한테 해악이 될 걸 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나한테 도움이 될 걸 청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식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청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해악이 되지 않는지 잘 식별해야 돼요. 그 영적 식별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못 청하면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죠. 하느님은 다 해주셔요.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 70 노부부가 있었는데 동갑이에요. 70평생을 회로를 해서 고위 잔치 때 하느님이 나타났어.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선물 주고 싶대. 먼저 자매님한테 물어봤어. 데레사, 너 70평생 잘 살아왔으니 내가 선물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아이고 하느님, 나는 애들 뒷바라지 하고 남편 이거 했느라고 성지순례 한 번도 못 가봤대. 나 성지순례 좀 보내줘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주지. 무엇이든지 청하라 그랬으니까 펑 해가지고 세계 성지순례를 다 다닐 수 있는 티켓을 줬어. 아니 그래. 갖고 이제 형제님한테도 물어봤어. 베드로, 너는 청하는 게 뭐냐 했더니 뭐든지 청하도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뭘 청했냐면은, 하느님, 나 이제 20살 어린 여자랑 좀 살아보고 싶어. 으이씨, 잘 청했어요? 못 청했어요? 아니 어쨌든 잘 청한 것 같아. 그게 지 소원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줘요. 왜?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펑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90살이 됐어. 아니 부부가 70살인데 고위 잔치인데 20살 어린 여자랑 살고 싶다 그러니, 그래? 네가 90살이 되라. 그 할아버지 1년 살다 돌아가셨대. 무엇이든지 청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허무맹랑한 걸 청하면 안 되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 근데 나와 내 가정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이 식별을 잘 하셔서 청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 단계는, 청기도 두 번째 단계, 끊임없이 인내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기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래요? 그게 자기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없으면 내가 안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하나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도하다 포기해요. 다 나가 떨어져. 근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식별을 잘해서 내가 뭘 청할 것인지 생각하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성모님과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나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요? 하느님이 아는 지식이 많아요? 누구의 지혜가 더 깊어요? 하느님의 지혜가 더 깊죠. 이 우주 삼라만성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하느님의 지혜가 엄청 심오하죠. 내가 멀리 내다봐요? 하느님이 멀리 내다봐요? 하느님이 더 멀리 내다봐요. 하느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느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멀리 내다보고 나보다 훨씬 지혜가 깊으신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상상해, 요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느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느님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청한 기도는 반드시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거를 정확히 3번이나 경험했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시고 하느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한 성장에서는 정말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바로 기도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성장의 그 단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성장이 첫 번째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여러분들 기도 안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력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제 몫이 아닙니다. 저는 경험을 했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려만 드릴 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 안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교재 보면 말씀을 통한 성장이라고 있는데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느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똑같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과 진배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안수를 받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세례를 받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이 성경을 읽고 싶도록 만들어 줍니다. 제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경을 읽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꿀맛이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너무 달고 달아서 페이지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홈빡 빠져가지고 날밤을 새요. 고스톱 치니까 허리 아파 죽겠고 눈 피곤한데 성경의 은사, 말씀에 대한 은사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틀 밤 사흘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말씀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생명력이 샘솟는 샘물이 계속 솟아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접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볼 시자와 볼 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묵상 기도가 있다 그랬는데, 묵상 기도를 할 때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눈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눈으로 이렇게 읽어. 그러면 그게 볼관자로 본 거예요? 아니죠. 볼 시자로 본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볼 관자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일반 독서가 아니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세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는 렉처, 글을 읽는 거예요. 렉시오, 글을 읽다. 디비나는 하느님의 영으로, 하느님의 신적인 독서를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타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는 순간 루카복음을 우리가 읽어요. 그 눈으로 휙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성체조배를 하면서, 아니면 내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침묵 기도를 한 후에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으면서 내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그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막 던져주실 때 내가 성모님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모 마리아로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성모님처럼 얘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나는 혹시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보는 것을 렉시오 디비나 모든 오감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죠. 그러면 성경 속의 인물들을 내가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머리채 질질 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끌려왔어. 사람들이 저런 못된 년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부터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고 바닥에 뭔가를 막 쓰고 계시고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 장면을 내가 읽을 때 그냥 눈으로 휙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돼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발발 떨고 있는, 죄를 짓고 나서 너무나 창피하고 그 율법 앞에서 단죄를 받은 내 모습이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또 시선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그 여자를 돌로 찍으려고 하는 그 남자들도 내가 돼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군중 속에 나도 돌을 들고 서 있는 거죠. 혹시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나는 이 돌을 들고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내가 또 예수님이 돼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들부터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서 바닥에다 무언가를 쓰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바닥에다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이런 걸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많은 묵상거리들이 다가오고, 그렇게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강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서 들은 성경 강의가 아니라 완전히 나에게 다가온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여러분 이웃들에게 하느님이 이런 분이라고 선포할 때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꿈틀거릴 때 그냥 책을 읽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느님을 선포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닥에다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뭘 쓰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그 여자하고 노란난 놈들 남자들 이름 다 쓰셨. 그걸 보고 남자들이 자기 이름이 거기 다 써 있으니까 도망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대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돌멩이를 들고 온 놈들은 그 여인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 그 연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막 싣고 다니고 나를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려고 그러고 나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놈들 봐봐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가? 천만에 어설프게 아는 것들이,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는 것들이 나의 외모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거 보고 막 판단하고 단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안다면 절대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않아. 나는 이거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절대 판단 못해. 내가 어떤 수사님 되게 미워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수사님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어릴 때 상처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수사님을 욕 못하겠더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수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또 욕을 하길래, 야, 너네들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씹는 거 아니거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우리랑 지금까지 씹었잖아.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너희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수사님 씹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수사님을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님들의 비난으로부터 내가 그 수사님을 보호해 주고 있더라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고 변호해 준 거랑 똑같은 모습을 내가 체험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이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나쁜 놈들아, 너네들 저 여자 얼마나 괴롭혔어 하고 다 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리고 내가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거를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일치시켜 주는데 정말 중요한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공동체를 통한 성장.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우리 의지가 그만큼 약하고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면 엄청나게 분심이 들고요. 마귀는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뭉쳐 있을 때는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했잖아요. 혼자 있으면 마귀가 금방 물어가요.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 마음이 모아지고 거기에 신령한 기운이 감돌아서, 영의 기운이 감돌아서 마귀가 함부로 범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기도 공동체를 통한 성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안수받고 나서 그냥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어, 바쁘니까 내가 기도 모임에 안 나갈래, 혼자 했다가는 속된 말로 망조납니다. 망조나. 금방 마귀한테 끌려가고 기도 생활이 금방 끊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공동체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받는 은사가 되게 많아요. 그 기도 공동체에 온 사람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고 하는 그 안에서 많은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공동체를 통한 성장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 받고 나서, 견진 받고 나서 받았다 끝, 절대 아닙니다. 기도 공동체 꾸준히 나가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왜 수도원에서 와서 살아요? 수도원 신부하고 교구 신부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둘 다 똑같이 혼자 살아, 독신이요.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수도의 신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공동체에서 살아야 돼요. 수도원에서. 교구 신부님들은 사자는 혼자 살아요. 교구 신부님들은 기가 세서 그런 거고요. 저같이 기도발이 약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살아야 돼요. 공동체가 내 보호막이 돼주고요. 공동체에서 함께 수사님들과 함께 성무일도하고 기도할 때 내가 많이 성장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수도원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수도의 신부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고3 때예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그래서 나는 교구 신부가 돼서 홀로 절대 못 서 있는다. 나는 엄청 약하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공동체에 살아야 나는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수도의 신부를 택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엄청 큰 도움이 돼요. 때로는 그 수도 공동체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미워 죽겠어. 그러나 그 미움을 통해서도 내가 성장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미운 사람이 있건 어쨌든 무조건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주제는 형제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묵상 기도를 한다 그래도 손과 발이 놀고 있으면 저처럼 입만 찬단가요? 네, 그죠? 아까 오른손 다 잘라내라, 눈 빼내라 그랬는데 나는 입만 놔두고 다 빼내버려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형제들,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소외된 형제, 버려진 형제들을 다 찾아다녀야 돼요. 기도 아무리 잘하면 뭐해? 사랑 없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성사 생활을 통한 성장,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칠성사, 정말 우리 이거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 세례 성사만 받고 나머지 성사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천주교인들 냉담하다가 다른데 막 이렇게 냉담하고 그 개종하는 사람들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체성사, 고해성사. 이거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결국 냉담하다가도 죽기 직전에는 고해성사 보고 싶어 해요. 죽기 전에는 성체성사를 영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내주는 게 성사거든요.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칠성사를 통해서 드러내시거든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하느님 아들 딸 됐잖아. 그 자격 아무나 얻는 줄 아세요? 천만에. 내가 무슨 업적을 훌륭히 쌓았다 그래서 하느님이 날 아들 삼았어. 나는 아무 한 게 없어요. 하느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 나 딸 되자. 그래서 세례성사로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먼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떠한 세력도 악의 권세도 끊어낼 수가 없죠. 죽을 때까지. 그 세례성사, 하느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체성사. 성체성사도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양분을 주시는 거잖아요. 성체성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예요. 그것도 사랑이죠. 고해성사. 고해성사도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 못하는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신부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신부님들이 막 고해성사 때 혼내는구나. 안 그래요? 아니, 고해성사 보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사람 손 들어봐요. 신부님, 나 고해성사는 진짜 보기 어려워요. 있네. 이거 우리 신부들 잘못이에요. 고해성사를 하고 나오면은요, 너무 감격스러워야 되고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건가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고해성사 하고 싶어져야 되는데, 고해성사는요 구원의 체험이에요. 고해성사는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구원을 미리 당겨서 체험해 보는 건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 함께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느님과 엄청난 친교를 이루면서 살았잖아요. 빨가벗고. 알몸이면서도 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니까요. 창세기 찾아봐요. 내 말이 아니고. 근데 하느님이 그토록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걸 따먹었어요. 똑똑하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그걸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머나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행동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가리고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상하다, 왜 아담하고 하와가 안 보이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찾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상수리 나무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물고 뭐라 그래요? 당신 보기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깜짝 놀래죠. 하느님이 너무너무 놀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왜 부끄럽다고 숨었지? 내가 너 부끄럽다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누가 너에게 알몸이라고 일러주더냐? 그러니까 아담이 저 뱀 새끼가 이렇게 해갖고, 하느님이 깜짝 놀래죠.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부끄럽다고. 그게 구원의 상황에서 비구원의 상황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는 뭔지 아세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우린 돌아가야죠. 우리는 발가벗어야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지를 몰라야 돼요. 내 머리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고 내 똥 내가 깔고 뭉개가지고 똥딱지가 붙어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끄럽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사람은 다시 발가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 들어가서 내 자신을 다 보여드리잖아요. 부끄러운 거를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자식아? 너 내가 용서 못 해준다 그래요? 그런 신부가 있으면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기 싫지. 그러나 사제는 쥐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를 확인만 할 뿐이지, 하느님 앞에서 내가 다시 빨가벗은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그래 난 너 안 부끄러워, 잘 왔다, 자꾸 나한테서 도망가지 마. 하느님의 자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대인연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죄를 지은 거에 쳐다보면 안 되고, 하느님을 자꾸 우러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어둡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지. 고해성사 안에서는 내 자신을 하느님께 완전히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처럼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느님께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더럽게 살았고 지저분하게 살았어도 하느님 나를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는
하느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하느님께 가십시오. 그 사제경 외워드리잖아. 만약에 혹시라도 신부님이 고해소에서 야 이놈아 너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자식아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예, 하느님은 우리를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부끄럽다고 자꾸 깨우쳐주는 놈이에요. 뱀새끼가 그거 따모라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주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줄까요? 구마기도 하는 신부, 구마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마기도 하러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은사를 받지 않은 신부도 구마기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구마기도 하러 가잖아요. 더러운 영이 들린 마귀는, 여러분, 마귀도 세상을 꿰뚫어 봅니다. 마귀도 우리한테 재물을 줄 수 있어요. 마귀 우리한테 재물 줄 수 있어요. 우리한테 권력 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준다 그랬잖아, 사막에서. 근데 그거 준다고 쫓아갔다가는 죽음이지, 망조지. 어쨌든 마귀도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구마기도 하러 간 사제가 막 구마기도 외우면은 마귀가 이상한 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신부 자식아, 너 이런 짓 저런 짓 했지, 너 어머 부끄러워. 신자들도 옆에 있고 스님들도 따라왔는데 어머 부끄러워요. 영대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럼 마귀가 그 신부를 불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구마기도 하는 사람, 정말 하느님의 자비에 온 믿음을 두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신부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이놈아, 네가 내 죄를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래서 그것이 어땠냐 하면서 하느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마귀더러 너 이름이 뭐냐? 당장 떠나거라 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하느님의 자비 앞에서 모든 마귀는 꽁무니를 뺍니다.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지만 하느님은 우리에 대해서 자비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진성사를 통해서 세례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장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세례로 성령으로서 은사를 받지 않은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마귀의 꼬임에 금방 넘어가서 쓰러져 버리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오뚜기와도 같습니다. 오뚜기와도 같아서 마귀가 한번 후드러치면 너무 센 마귀한테 공격을 받으면 머리를 한번 땅에 찧어서 쓰러져. 그러나 결국은 다시 일어나는 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세례성사 위에 견진성사가 있는 걸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사 생활을 통한 성장, 이것도 우리가 무시 못하고요. 그 다음에 교계제도를 통한 성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핵심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자칫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도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교회의 정통적인 가르침, 그리고 서품을 받으신 신부님들, 교황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거를 식별해 줄 수 있는 성직자가 있고 수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계 제도를 벗어나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본당 신부님이 우리 기도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야 우리 집에서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자칫하면 오류로 빠질 수 있어요. 왜? 식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것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도회를 하다가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싶을 때는 반드시 교계 제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식별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계 제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이 교계 제도를 통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성장해야지, 용서해야지, 내 의지를 발동해봐도 잘 안 되던 것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고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만사 형통이냐? 앞으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느냐? 내가 15년, 20년 전에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했지만 나한테 어려움이 없었느냐? 일사천리로 행복했느냐? 그렇진 않죠.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동안 괴롭히잖아요. 그 예수님 마귀한테 엄청 괴롭힘 당했어요. 시련을 당했거든요. 근데 다 쳐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요, 마귀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예수님 공생을 하시는 때도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쥐 흔듭니다.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빨마가지 흔들고 막 이럴 때 그때 마귀가 와서 또 막 속삭여요. 저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가보지 그래. 그래서 예수님도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니 동산 가서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좀 거두어 줄 수 있겠느냐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발버둥도 쳐봅니다. 그게 시련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해서 일사천리로 매냥 행복하고 그러진 않아요.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가 그걸 극복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과의 투쟁, 악마와의 투쟁이 일어나는데 그 투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영적 투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막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인간끼리 싸우는 건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주 치열하고 처절합니다. 예. 이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다툼은 훨씬 쉽게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다툼, 인간관계를 얼그러뜨리고 그러는 게 결국은 마귀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울 때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내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내 레지오 단원 미워하지 마세요.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하고 싸우셔야 되는 거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식별력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볼 시자로 보지 말고 볼 관자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같은 레지오 단원이고 사목 뭐 하는 사람하고 내가 싸우는 거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볼 시자로 볼 때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은 그 관계를 가지고 휘두르는 뒤에 숨어 있는 마귀죠. 그래서 우리가 관상기도를 해야 되고 관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투쟁에서 우리를 식별해주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가는 그 종착지까지 우리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마귀가 꼬셔대거든요. 일로 와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식별력을 발휘해서 투쟁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